겨울을 이기고 벚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아름다운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우리들이어서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 2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 삶에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호의나 그 호의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옷 안에 혹시 왕자와 공주 옷을 입고 계시는 것 아시죠? 예. 여러분 옷 안에는 바로 왕자와 공주 옷을 입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공주처럼 멋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 문장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무엇인가 소망이 분명하게 있으면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1,0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100% 확실하면 좌절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넘칩니다. 왜요? 일주일 뒤가 되면 1,000만 원이 너무 작습니까? 제가 처음에 100만 원이라 썼다가 100만 원 했을 때는 별로 소망이 안 생길 것 같아서 1,000만 원이라고 고쳤는데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싱글벙글하게 합니다. 이처럼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싱글벙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기에 어떤 힘든 일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는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을 소망으로 삼을 때
고난을 견딜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인가?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즐거워함이 없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것은 의롭게 된 모든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구원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그 기도대로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광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신 그 영화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역을 모두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렸던, 함께 가졌던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주신 그 영화로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 이 모든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보게 되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는 바로 이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영광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이 영광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다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새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 기도하고 계실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이 두 사람이 깊이 잠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아주 작은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 베드로 전 후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르치냐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내고 있는 이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될 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될 만큼 이 순교를 향한 박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예수님의 강림이 베드로 자신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무엇을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하늘에서 이 예수님에게 들려오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이것을 간접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나중에 자신이 직접 이 영광을 경험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스커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메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비칩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가 밝게 비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치오는 영광스러운 빛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때 경험한 그 빛의 영광과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해 나가는데 이 사건이 자신의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얼마나 선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지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이 다메섹 우리 성경에 다메섹이라 나오는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의 빛을 본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바로 그곳 고대 이 헬라 시대의 사람들, 바울 사도 시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들이 거주하는, 신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삼층천, 즉 세 번째 하늘, 성경에 보면 세 번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 경험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하는 동안 죽음의 위협과 또한 태장의 고통과 돌에 맞는 고통 등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견뎌내는 수준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그 말, 그 영광스러움을 들었기에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처했으면서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옷을 틀고 상처를 싸매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경험한 이 영광과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 모든 영광은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보게 될 영광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반드시 완전히 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이곳에서도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 평생에 이 하나님의 실제하시는 영광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그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역시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30절 말씀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성도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단어의 이 동사 시제는 과거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영화롭게,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에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먼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도가 영화롭게 될 것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영광스럽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차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천한 성도의 몸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성도 안에서 이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18절 말씀대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모습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렇다면 성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은 분명히 주의 영이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어야 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이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과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또한 땅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취하지 않아야 될 것, 땅의 것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또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가운데 들어온 성도는 성령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신 성도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그 형상을 따라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지식은 인식의 틀을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인식할 때 가지고 있는 내 그 틀, 인식의 틀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이성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인식의 틀이 세상의 인식의 틀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의 이성에 그리고 자신의 지식에 자신의 판단에 자신의 말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말과 행동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빛이 점점 밝아지고 내 안에 어두웠던 면들을 점점 밝혀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이것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 이것들은 어느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다가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나서 이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
견딜 수 없어서 소망이 사라지고 나서 소망이 사라지니까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어떤 고난, 심지어 죽음의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주는 기쁨입니다. 때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현실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온 이 길이 참으로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곳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점차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마지막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닿는 그날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